네, 갈릴리 호수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지친 하루였습니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다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을 텐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억세게도 운이 없는 날이라고 여기며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도 녹이고 또 허기를 채운 후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호숫가에 나타난 한 선생으로 인해 그 요청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배를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배 앞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한두 명씩 옹기종기 모여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배를 빌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분은 내 배에 올라와 앉아 있었습니다. 허탕친 것에 대한 짜증 섞인 마음, 또 심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몸의 욕구보다 이분에게 귀 기울이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가 더 크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동생 안드레를 통해 이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흥분하여 오더니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끌더니 이 선생에게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동생 안드레가 가면서 크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형, 어제 내가 이 선생님 처소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 우리가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야. 그분과의 첫 만남이 싫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시몬이 아는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이 평소에도 왠지 모르게 싫었습니다. 아마 그 뜻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남성다운 이름인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왠지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이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분이 참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배를 빌려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더구나 그물을 이미 다 거두어 씻은 상태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잠도 자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참 황당해집니다. 아니, 이분이 선생이 아니신가? 그 전에 목수였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물고기는 어부인 내가 잘 알지 뭘 안다고 지금 이 시간은 물고기 잡히는 시간도 아닌데. 몸의 욕구로도 그렇고 이성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 허탕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은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고 두 배에 다 채우자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나름 부족함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어부였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도 있고 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그다지 지장이 없었고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무언가 만족함이었고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는 봉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빈번히 실패로 끝났고 기대했던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압제받는 백성들 안에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바라는 그 열망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보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 부요함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고픔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던 그날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이 3년 동안 이 베드로는 자신이 선택했던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번 매순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러한 권위가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과 질병에 걸린 자들, 그런 자들이 고침받고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 앞에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자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안에 드디어 가난은 퇴치되겠구나, 이분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물러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시던 주님을 보며 베드로는 은근히 주님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자 베드로는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꿈꾸며 자신이 주님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옆자리에 앉게 될 그 꿈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유월절 주간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베드로는 바로 그 주님 옆에서, 그 나귀 옆에서 함께 걸으며 열광하는, 환호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말하고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수많은 군중들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재정은 자기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밤 제자들만 데리고 아주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주님은 체포되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셨고 제자들은 주님처럼, 그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멀찍이서 두려운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제사장 집들에서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여종의 그 물음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3번째 제사장의 종이 너도 그와 한패다, 그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운명 소식에 베드로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픔, 또 제자로서 그 자기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지켜드리지 못한 죄스러움, 그런 죄책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베드로에게 더 깊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그동안 내가 이분에게서 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이분을 쫓았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런 혼란과 두려움으로 제자들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혹 반역죄인을 동조한 그러한 자들이라고 해서 같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로부터 소식이 전해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해서 나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갈릴리는 우리로 말하면 도 또는 주에 해당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가시면서 강원도에서 보자 이렇게 하고 가신 것입니다. 자, 이 강원도 어디서 보자는 말인지, 제자들이 주님을 뵈러 막상 갈릴리로 왔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막 찾아왔습니다. 또 그들을 쫓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컸습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주님이 상황 판단을 지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로 직결시킬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직결시켜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총궐기를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통해 군중들을 다 모아라. 내가 이제 부활했다. 이제 나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 모습을 자기들에게 보이는 것 그만하고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이 빌라도에게 가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면서 깜짝 좀 놀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들의 사기가 다 떨어질 것이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신경이 복잡해지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고 남은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섰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최고입니다. 몸을 쓰다 보면 생각을 잊게 되고 정신이 다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잠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어올 무렵 제자들은 피곤해 지쳤지만 베드로의 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허탕입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고기가 잡힐 겁니다.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말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주님임을 알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의 급한 성질은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내렸으니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주님 앞에 그가 섰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뵙기가 죄송스러웠겠습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또 숯불인지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며 가야바 법정의 모닥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떠오른 것입니다. 야속하기도 하시지 그것을 기억나게라도 하시듯이 왜 숯불을 피웠던 것인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 밤이 이 숯불로 인해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엄마처럼 조반을 차려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챙겨 먹이셨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재현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아닙니다. 집에 아이들이 다 큰 집은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유 집사님 한 번씩 채원이 태환이한테 아빠 사랑해 이런 말 요즘은 좀 못하죠. 근데 저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물을까요?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물을까요? 그래서 아니면 혼내려고 제가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주님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 내 마음 변치 않는 거, 변함없는 것 알지? 너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굳이 갈릴리에서 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베드로가 처음 느꼈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그 바닷가였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는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이 갈릴리로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3년 전처럼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갈릴리로 가기 위해 부활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빈무덤을 찾아서 빈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해라. 또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갈릴리로 와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갈릴리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갈릴리로 제자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아니 갈릴리로 이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영원하다. 성도 여러분, 이 선언으로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깊은 실패감과 자신을 향한 미움과 실망감, 이런 것들이 주님이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선언에 회복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말 속이 깊으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시고 베드로를 지금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동일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시고 베드로를 이 갈릴리로 부르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름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두 번째 부름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3년 전 첫 번째로 그를 부를 때 주님은 그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지금까지 너는 고기를 잡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베드로의 삶은 그 부르심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고 그 자신도 주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얻게 될 것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던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과 오늘 이 두 번째 만남의 장소와 상황은 똑같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데자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3년 전 첫 만남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아 배도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던 말건 그게 뭐 중요할까 싶지만 누가와 요한이 세밀하게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고기를 배에 가득 실어도 배가 잠기면 헛수고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베드로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경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삶이 헛수고를 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잡은 물고기 숫자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왜 이걸 굳이 밝히셨을까요? 이걸 어떻게 또 세었을까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2000년 역사에 참 분분했습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와닿는 견해가 있어서 제가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53 이것을 100과 50과 3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그냥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숫자인 100은 양무리 전체의 숫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이 잃은 양 비유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모자람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100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럼 50은 어떤 의미일까요? 50은 노아 방주에서 방주의 넓이가 50이었습니다. 50규빗이었습니다. 방주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방편이죠. 그렇게 50은 하나님이 품고 싶어 하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3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있지만 3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며칠 길을 걸어갔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은 몇 층 구조로 되어 있냐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까?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3일은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153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영혼을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정말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부르심대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부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뜨거운 열정과 혈기와 대단한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실패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의 두 번째 부름, 그 부름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심으로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처음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원대한 비전이나 열정, 또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 힘이나 야망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은 오직 한 가지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회복될 때 그것이 사람을 낚는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모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알지. 네가 실패하더라도, 심지어 네가 범죄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